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므리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치의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치의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오므리 집안이 왕의 권력을 차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 중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집안은 바하사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사망함으로써 바하사 집안의 왕자는 2대 만에 끊겨버리죠. 사실 엘라 왕은 자신의 군대 지휘관 중 하나였던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바하사 집안이 멸망을 당하고 시므리 왕조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지 겨우 7일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시므리 왕조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시므리는 반란군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기도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죽은 사람 중 하나죠. 그렇게 시므리를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반란군의 대장이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그렇게 왕이 되나 싶더니 오므리가 아니라 디브니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자는 오므리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집안, 또 그 집안을 멸망시킨 바하사 집안, 또다시 그 집안을 멸망시킨 시므리 집안에 이어서 오므리 집안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만큼 오므리 집안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집안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집안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본격적으로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사마리아는 두고두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치지 못했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오므리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악함을 따라서 그 이후의 왕들도 악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단순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서는 다윗 집안의 사람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왕자에 올랐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집안이 계속 왕자에 오르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시국에서 아합은 22년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만큼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을 거라는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통제 욕구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자연현상이든 그것을 통제하고픈 욕구가 표출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통제의 본질적인 원리는 힘이 센 쪽이 통제를 하고 힘이 약한 쪽은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는 일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원리는 누가 더 힘이 센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신의 통제력을 갖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은 어떻게든 신에게 잘 보이고 무언가 잔뜩 화가 난 듯한 태도를 달래보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 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능력을 탐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힘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약한 상대의 소유를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숭배를 혐오하시고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그것은 모두 사랑과 존중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생각에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존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과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룬 다음에 모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보통 사람들은 전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것이고 지금 세상도 그러한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아합의 시대의 밝은 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시대가 우상숭배의 정점을 이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통제하려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상숭배가 더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길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쉽고 빠르다는 것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숭배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그에 따르는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장 34절은 베델 사람 히엘의 여리고 건축과 그로 인해 저주를 받은 내용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예언이 그 당시보다 수백 년 전에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은 우상숭배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물어봅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들여옵니다. 농사에 있어서 풍요로운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서 그것들을 들여온 것이죠. 그들이 모두 농사와 관련된 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인 시돈까지도 가뭄의 피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먹을 걱정만 없으면 다인가? 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시돈의 한 과부는 한때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먹을 것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들이 병에 걸려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힘이 세고 먹을 것이 많은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죽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그 여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제압할 통제력을 얻는 것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어떤 통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는 본문의 분위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앞서 많은 왕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내고 그마저도 불안정하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에 비해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가 그 불안정한 정국을 해결해주고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의 통치 기간은 그것을 반영해주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웃 나라와 원수가 되는 것보다 친구가 되는 것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은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경계하여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데요. 하지만 아합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사실 아합만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 단 한 명도 우상숭배를 안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합은 최고의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그 결혼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북이스라엘에 도입합니다. 그 나라에 더 큰 안정과 풍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였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숭배의 본질은 통제 욕구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자연현상이든 그것을 통제하고픈 욕구가 표출되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통제의 본질적인 원리는 힘이 센 쪽이 통제를 하고 힘이 약한 쪽은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고 통제를 받는 일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원리는 누가 더 힘이 센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신의 통제력을 갖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신에게 잘 보이고 무언가 잔뜩 화가 난 듯한 그의 태도를 달래보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기에 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신을 무서워하면서도 그 능력을 탐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힘만 갖고 있다면 다른 약한 상대의 소유를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매력은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이 더 쉽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룬 다음 모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합은 우상숭배가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누린 전성기는 우상숭배의 악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좋은 눈가리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상숭배가 악한 것이라고 말해줘도 그가 누렸던 결과물들이 그가 원했던 대로 쉽고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악하게 여기고 중단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아합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옛날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한 것이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리고 벌써 수백 년이나 지난 때였지만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을 때 그는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죄인 것은 변함이 없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 우상숭배의 결과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죄이고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면서도 이용해 보려는 욕심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